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 중에서 저들 아무 공로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다가 마치는 날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날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한 것이 있어서 불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어서 어린아이같이 울고 보채고 또 떼쓰고 말 안 듣고 밀어나게 행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80, 70 하나님이 정해놓았어도 그 인생살이는 슬픔과 고통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인생살이가 어느 순간에 훌쩍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져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금은 모아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 말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걸어가신 말씀 가운데서 지어져가고 이제 되어져가는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기 전에는 그냥 인생에 와서 살다가 좋든지 나쁘든지 실컷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악한 자가 절대 만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대로 살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나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아보니까 70이 다 되고 80이 다 되도록 살아보니까 잘 산다고 살아왔고 의롭게 산다고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보면 내 손에 빈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생살이 날아간 것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시는 것. 그 말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절에 들어갈 때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약속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잘 알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를 똑바로 놔야 되는 것 이날까지도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살이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똑똑히 놓고 살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지만 이 땅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죽어서 땅에 묻혀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들이 오셔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더 복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악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목표를 똑바로 놓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표대를 이제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남은 인생살이 쫓아가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어두웠다, 내가 이날까지 오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뒤로해서 이것은 우리 인생살이 걸어오는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따지지 말고 오직 나의 남은 인생에 이제 내가 가야 할 종착역 목적지를 향해서 표지를 놓고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너의 믿음에 시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먹을 게 풍성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거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어떤 좋은 곳에도 다 날아가고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천수 목적시키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즉 즐거움이요 그 고난의 길이 즉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처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 영혼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누누이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로 가서 보니까 상고해보는데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흘러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가 보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때를 분명히 놓으라는 것,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가운데 쓰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인치듯 교훈해져서 하나님의 곳으로 인침받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는데 이런 가운데 살면서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인품이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하고 따라갔던 때는 우리가 지나갈 때가 족하고 이제는 각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놓고 달려나가는 귀한 신앙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줄 것을 믿고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면서 그렇대, 이런 말씀도 있어, 이 말씀 빌보서 있어, 이거는 지나간 우리 어린 신앙의 그때가 이제 족한 줄을 알고 이제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과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 영원한 생명의 발을 부르고 따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가 재림주로 오시지 않다면 여기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까지 우리 이것까지 알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무엇이나 했더니 디모데전서 가서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책들이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기념책도 놓여있고 그 다음 책벌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온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서 예수님 오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둏대를 분명히 놔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집을 잘 살고 이렇게 살기를 바랐던 그 둏대는 다 바람처럼 다 흘러서 보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원한 영생의 둏대를 놓고 달려나가는 우리 마지막 신앙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은 항상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불러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절부터 보나마 15절 16절 말씀을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에 말씀에 가서 보면 자랑의 멸관들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흠없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라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귀신이 나와서 역사하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고 부르다 보니까 내가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루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누구를 거스르나요? 항상 우리 인생들은 사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없는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때가 그겁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찬양하라면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인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한다 해도 그저 하나 둘밖에는 구하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주로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 했지만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악한 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그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나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3일이 걸렸다면 이치적으로 내가 바꿔지는 것은 6일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성경책이 놓여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7번을 넘어져도 8번 세우시고 말씀을 너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다가 그렇게 바랐던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불러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 때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 선택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우리의 어떤 잘못함과 의로움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너희가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 정직함도 아니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악함을 인하여 너희를 불러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특별 선택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자들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러주면서 분명히 우리의 언행, 신사,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앞에 기념책이 기록되는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광야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을 강팍히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주고 하나님이 죄를 이제 없애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데 죄악을 살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에 넘어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어떤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이제 말을 해도 서로 좋은 말하고 악한 말 그치고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이제 위로하는 말, 협력하는 말, 이제 이런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고 자기가 행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해 주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살고 가는 사람들의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이 악이는요 안 믿는 사람은 호소해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악이는 무엇이냐면 다 배웠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보다도 악인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비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스레비브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입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이루어주신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다 저장해두고 눈 속에 저장하고 귀 속에 저장하고 입에다 저장해두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앞으로 날 때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해주면 그 말씀을 지금부터 순종하는 것, 지금부터 말씀이 기억날 때 지금부터 순종하기를 배우고 습관처럼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도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기록하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준 것은요, 남을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특별 선수를 불러준 거 아닙니다. 모자라고 찌질하기 같고 정말로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었다는 것,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지는데, 그런 때가 이제 우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자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찬송도 자꾸 부르게 되면 자꾸 늘어요. 기도 자꾸 하게 되면 기도 늘거든요. 성경도 자꾸 보면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근데 안 보고 덮어두고 내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단이라기보다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글토기가 이 땅에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배임받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졌으면 거룩한 글토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런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이 부딪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연단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변론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훌쩍 벗어나서 이제는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마냥 편안하고 마냥 좋고 마냥 이 땅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신다는 것은 그럴 때 죄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때 소돔 고모라 땅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런 때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자리에 우리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를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훈련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가운데 눕는 것처럼 돼지같이 욕심부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이 세상 귀신의 초소로 간다고 다시 들어가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담 타락으로부터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 너나 할 거 없이 어린아이든 어린이들 7, 80이 넘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가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힘쓰고 기도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자리에 우리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이루어주시는데, 그래서 3분의 1을 다 멸해버린다는, 3분의 1을 멸하고 3분의 1을 멸한다면 이제 다 멸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것, 10분의 1만 구원받는다고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데, 그 각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정죄 판단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았던 거 우리 지나간 때가 좁아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확실하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근데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악이 튀어나가고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나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즉시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사함도 받게 되고 사랑도 있게 되고 이런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3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다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뜻을 알고 난 후에 4절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받고 사랑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만나야지만 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주를 만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편에 가서 보면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그 기도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남을 축복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집을 택해 들어가서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들과 같이 평안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평안이 너에게 도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은 바로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악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돼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형제 간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뭐 조그만 일로만큼 하고 자기가 의를 한 것처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귀한 자리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가니는 은을, 금은 풀무를 연단하신데 영원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단련은 잘못해서 받는 단련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좌정하고 계시게 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오셔서 좌정하에 계시게끔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 잘 아시고 오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아무리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 알고 그대로 향한다 해도 너 내가 몰라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낙하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는 바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응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나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공대에 올리게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디에 말씀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었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줬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도 땅에서 돈 한 뭉텅이 주면 큰 축복을 받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해 주셔서 천국 그 나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은 큰 것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바꾸켜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밖으로 뻗어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 날씨가 주신 말씀 그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희한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돌감남나무였어요.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감남나무에다 우리를 접붙임 바 되어서 진액을 빨아먹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진액을 빨아먹다 보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자리를 올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등한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서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되고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백성을 하니까 더 이상 그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풀과 같은 인생살이라고 했는데 내가 와 이 땅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실컷 잠자고 건강하게 잘 살고 다니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